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안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지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아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5년이 2달이 지나 3달에 접어들었습니다. 3월 1일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달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예비하신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수많은 경험치들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해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끝나고 나서 교육위원회가 6시 40분에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신구약 할 것 없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매우 깊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그 안에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9편 말씀을 자주 읽고 또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9편은 다윗이 썼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직접 누렸던 은혜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인데 이런 은혜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은혜들이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가도 순간 우리 믿음이 잠깐 침체가 되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죠.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간증하신 분들 보게 되면 자기의 자녀들이 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매일 잠언 말씀을 읽게 했다. 그리고 그 잠언 말씀을 매일 하나씩 읽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탁월한 전문가가 있으면 분명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가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순전하기 때문에 그 순전함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동력과 나의 삶의 인생의 가이드로 삼고 그 말씀 아니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침체될 수 있는데 다시 늘 회복시켜 주셔서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면,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판단을 늘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마음이 조삼모사 환경에 바뀔 수밖에 없을 때에도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하는 이들의 그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겠죠.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해도 경험할 수 없는,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양서를 많이 읽어서 내 인격을 강화시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깨달음과 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그런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늘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주며, 그 말씀이 나는 비록 어리석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늘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제가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의 삶에 누렸던 은혜들을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경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검증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되니 시편 19편 7절과 8절에서 성경 말씀으로 아예 각인시켜 놓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샘플로 모델로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4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비유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해석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명을 따르면 본문에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총 4개의 밭이 나옵니다. 잘 알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네, 5절 보게 되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말씀을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고 하는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저거는 내가 이미 익숙한 말씀이야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가 나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6절인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하죠. 그런데 그 본문을 해석한 것을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내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진다거나 부부간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건강을 잃는다거나 자녀들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거나 내가 기댔던 만큼 삶이 펼쳐지지 않는 다양한 일들이 생겨서 내 마음이 시험이 들 때 그 마음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은 금세 사라져서 분명히 들을 때는 아멘이었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고장난 말씀이 되어버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를 말합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걱정거리들입니다. 우리가 1만 가지 걱정을 한다 그러죠. 그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 염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재물,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추구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향락, 즐거움.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주일마다 자꾸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셔서 전화를 했었더니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은 아니고 제가 부목사 때 한가족부로 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를 잘 못 나오시길래 전화를 했더니 주일마다 자꾸 사람들이 등산을 가자고 해서 그 등산을 가다 보니까 자꾸 빠지게 되노라고. 여러분, 향락이라는 게 꼭 뭐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뭐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취미생활에 흠뻑 빠져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잠깐 듣지만 빨리 그 취미생활을 향하도록 나의 마음을 인도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가 떨어진 밭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8절에 있죠. 좋은 땅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 그냥 나서 100배 결실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배라는 뭐냐면 완벽한, 최선의, 최고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원래는 내려가던 땅을 멈추고 그 블레셋 땅에 있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 소득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정말 충분한 그런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100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완벽하게 경험했다는 거죠. 시편 19편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되살아나는 느낌, 매일매일 영혼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늘 같은 충만함을 유지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 그 마음에 늘 기쁨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잔잔한 또 깊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늘 옳고 바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그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100배로 경험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네 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라고 말하고, 13절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도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네 밭의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들을 때 그 마음 밭에 따라서, 또 그 들은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죠. 자, 오늘 어떤 사람이 말씀을 통해 100배 결실을 경험하는가?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까지가 하나입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듣는 것, 그러니까 듣는 행위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귀가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100배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이 다양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더 비판적으로 들으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듣기도 하고, 그렇지 말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착하다는 말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칼로스라는 겁니다. 숭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갖는 그런 착한 마음. 두 번째 좋은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란 단어인데,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이 두 단어 모두 이 진리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밭을 더욱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영역도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의 그 말씀을 듣는 상황에 마음밭과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 인격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은혜스럽고 아무리 탁월해도 들을 때는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때로는 길가가 되어질 수 있고 바위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물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있고 유명한 목사님 있고 그렇지 못한 목사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참 어눌한 말투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작은 교회, 주일 예배 1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고 수요일 예배 한 서너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갔는데, 처음에 그 목사님의 말 설교를 딱 듣는데 좀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고, 왜 설교를 저렇게 준비하셨을까? 조금만 더 준비하면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고 나서,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마음이 들고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곧 이내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 뜻이 있어 이 자리에 나를 오게 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 저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밭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목사님 말씀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좀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뾰로통했을 것이고 분명히 제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 중에 그 한마디가,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제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한 문장 한 단어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갑자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갑자기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말씀은 같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의 마음밭을 바꾸게 되었을 때 똑같은 말씀이 전혀 다르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봐도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함께 있는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7장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상고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적인 호기심이 강해서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더 너그러워서.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겠다는 그 너그러운 마음, 그 열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간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 더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중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는 지식의 총합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지식인들을 추앙했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이 지식체계를 넘어서는 이 놀라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체계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헬레니즘의 중심에 있었던 그들의 지식체계였는데, 이 지식체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상감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웠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 평상시에 말씀을 때 내가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다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 그 열매 맺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그 말씀을 향한 상고함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한 100배 열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짧게 살펴보면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뭐냐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되 인내로 결실하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금방 다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붙드는 그런 지혜와 간절함과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약을 좀 한 2가지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꾸준히 먹었었는데 어느 날 좀 컨디션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약을 조금 띄엄띄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한 2달 반쯤 지나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좀 약을 먹다 보니까 좀 몸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조금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먹고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그냥 먹으라는 대로 꼭 그대로 드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큰 효과 안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꾸준히 먹다 보면 그 약이 언젠가 확실하게 더 좋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걸 꾸준히 해야겠구나. 근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괜찮겠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내가 따라가되 꾸준히 따라가면 조금씩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결코 손해보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약병을 제가 아침마다 나가는 곳에 꼭 그 앞에 둡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또 깜빡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녁에 퇴근하고 꼭 제 눈이 가는 곳, 손이 가는 곳에 항상 약병을 둡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다 보니까 정말 몸이 조금 과거보다 나아진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듬성듬성 필요할 때 나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인내함을 갖고 약용을 복용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약이 몸 안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되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에 효과가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나의 삶에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서 인내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에 열매 내리고 뿌리 내칠 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삼할 때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100배 결실로 맺혀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그 말씀과 함께 될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되 인내하며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고 어리석은 우리가 지루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100배의 결실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